받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쉬운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 7장 13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물은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수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하게 10만 수료생들을 배출했다고 하면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은 그 화려함의 그 이면에는 불의, 불법,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의 그 장막에서는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책자를 쓸 때만 해도 진상투 380, 381페이지에 이 일이 없이는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의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르게 책자에 증거를 했는데 실상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요 불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을 가지고 육하원칙으로 변론을 하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며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 한마디에 이미 불법한 이 신천지 백성들은 이기는 말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추수꾼 천사는 가라지 모으는 추수꾼 천사도 있고 알곡을 곡간에 들이는 추수꾼 천사도 있습니다. 사람 수요를 쫓아가고 궁중 심리에 이끌려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겠지 하면서 안주하는 신령,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를 거짓말을 섞어서 증거를 해도 무조건 맞겠지 하면서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그 신령들, 지금은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고 지금은 바른 진리를 알 때가 되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만이 장성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은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다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믿기만 하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지금 그 악한 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거짓 선지자는 지금은 새언약 할 때가 아니다. 남자아이 올 때만 그때 새언약 하게 된다.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아이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린 양이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앞에 있는 영들을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 새노래 부르는 자들이 지금 새언약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언약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새언약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다. 저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새언약을 해야만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온전하게 다 알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새 언약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반드시 해야만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게 될 때가 그 새 언약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을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보의 신령들은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묵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지 되고,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만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을 해야만이 영원히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고, 새 언약을 해야만이 미혹받지 않습니다. 네, 그 거짓말에, 그 뱀의 그 간사한 그 혀에, 그 꾀임에, 온갖 감언 이설에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다, 이긴 자다, 미란데다 라고 하면서 또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새 언약을 해야지 되고, 새 언약 한 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미혹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증거가, 우리 새 언약의 말씀의 증거가 이치에 맞는지, 아니면 불법한 야곱도 주 안에서 죽는 자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이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그 증거가 진리인지 이치에 맞는지, 우리 새 언약의 이 증거가 이치에 맞는지 한 번만 들어봐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도 성령의 기 있는 자는 금방 깨닫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이 성령이 가라사대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령도 계시고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다른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가라사대는 보혜사, 성령, 대언의 영, 천사들은 가라사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초림 때도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실 때도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사역 감당한 자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받는 복도 있고 죽어서 받는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새 언약에서는 육체가 죽는 것을 이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불법한 야곱 신천지나 또 거짓 선지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 죽은 자가 아니라 고전 15장 31절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육성과 행함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은 인간의 육성, 행함, 부족한 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또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행함이 주님 앞에 또 부족했을 때, 네?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육성과 행함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주의 사명 끝날 때까지, 육체의 장막 벗을 때까지 날마다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겠죠? 네. 육성과 행함은. 그런데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하셨잖아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날마다 죽는 것을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의 사명 하면서 주의 사역 다 할 때까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육성과 행함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짝짓기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령들을 말씀을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초림 때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죠? 네. 순교하셨죠? 순교하였어도 육체는 죽었어도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죽어도 복이 있다라고 이 육체가 죽어도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치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육체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이 영이 그래서 고전 15장 31절과 계시록 14장 13절과 같은 짝짓기를 하면은 거짓 선지자다. 미혹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미혹의 말. 그냥 계시록이 금방 다 이루어지고 남자 아이가 다 되고 싶어서 욕심은 많아서 남자 아이라고 하면서 남자 아이다라고 남자 아이다 다른 보혜사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은 자기 드러내는 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도 없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혜사 성령을 받고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오늘날에도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게끔 되어 있죠. 영계에서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진실된 목자도 나와야 되겠죠. 네, 진실된 목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온전한 진리가 이 세상에 증거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증거한다고 해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고 주님이 이뤄나가시고 주님이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꾼 천사도 보내고 가라지 거두기 위해서 또 가라지를 묻기 위해서 그 추수꾼 천사도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불법한 야곱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거기가 천국 곳간이 아니에요.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알곡들은 옮겨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옮겨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5장 8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는 자가 새 언약 한 자가 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백성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먼저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이 육체는 죽어도 영이 영생하는 거예요. 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영은 영생이죠. 그러니까 영이 영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림을 받게끔 다시 영광을 받고 누리게끔 그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살림 받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죠. 예수님도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죠. 살아계시죠. 예, 살아계신다. 주님도 살아계신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웅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다. 그런데 다시 또 일할 때가 있다. 영광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가 살았을 때 속사람의 영이 영생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영이 영생이에요. 네, 영이 영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었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는 주님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셋째 날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열둘도 어디에 앉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심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같은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또 약속하고 계시죠? 네. 네, 오늘날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같이 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또 28절에서 30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시험 중에 계실 때, 어려우실 때 함께 한 자들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셨죠? 12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수고를 그치고 쉰다 하면은 쉴 때가 있어요. 잠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쉴 때가 있고 또 다시 와서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7째 나팔을 불 때, 고전 15장 52절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했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왕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리고 다스리고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또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권, 왕권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네. 남자의 시대는 주님도 오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남자의 육체 입고 오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오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큰 무리를 회복하는 거죠. 네, 큰 무리들을 회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예언되어서요? 언제 예언되었습니까? 마태 19장 28절, 요한복음 6장 40절,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약속되어 있죠? 이 약속 믿고 순교하게 되었죠? 진리를 전하다가.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요. 다시 살림 받을 때요. 왕노릇 할 때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이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루어질 때는 이미 계시록 16장에 7 금대접 쏟아서 17장에 음료도 심판하고 18장에 큰 성 바벨론의 조직도 심판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8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백마 탄자의 군대들과 전쟁해서 유황불못에 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 잡은 후에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둔 후에 이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권, 천년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다.
불법한 이 야곱은 용 아직 안 잡혔는데 용 잡혔다고 하면서 백부자 심판도 거치지 않고 천년 왕권의 역사도 없이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이다 하고 증거하고 있죠. 네,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근데 20장 4절에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또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뭐해서 살아서, 영이 살아서, 이게 영생이죠? 네. 네, 영이 산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쉴 때도 있고 잠자고 있을 때도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 다시 돌아와서 같이 먹고 마신다고 약속하셨죠? 12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이기는 자는 같은 복 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천년 왕권, 천년 안식의 첫째 부활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알곡의 백성들, 성령의 이 자녀들은 첫째 부활에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했죠? 예,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심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천년 기간을 통해서 회복하게끔 되어 있죠. 네, 큰 무리들을 천년 기간을 통해서 다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걸쳐서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노정 순리를 다 무시하고 삭제해버리고 생략해버리고 84년 3월 14일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면 이루어집니까? 거짓으로 갖다 맞춘 것이 진짜가 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죽은 후에도 다시 살림을 받겠다는 그 복을, 영권을,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었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받고 다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양육의 기간이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양육받는 기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게 되어서 장차 될 일까지도 장대사까지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알파와 오메가의 그 역사를 다 깨달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받는 이 권세는, 이 영광은 생각건데 지금 현재의 고난과 좋기 뭐 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7절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깨닫고 순교하게 될 것을 다 알고 말씀 증거하게 되었죠? 네. 예, 보겠습니다. 자연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증거하게 되었고 말씀을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죠.
AD 67년인가 68년에 그 순교를 그 사도 바울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도 AD 68년경인가 그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AD 44년경에는 야고보가 제일 일찍 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육체가 죽어도 복이다. 그러니까 영이 영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 다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전 4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 안에서 육체가 쉬고 그 영이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육체는 주 안에서 죽어도 복이 있고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영이 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다,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끝까지 지키고 우리 사명 다 하면은 육체는 죽어도 영이 쉴 때가 있는 거죠. 예, 영이 쉴 때가 있고 다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질 때는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 육체는 죽었어도 그 속사람의 영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거죠. 예,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계시의 말씀을 처음으로 이루실 때 촛대 사이에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기이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백성, 추수할 일꾼들을 성령이 기이는 자들을 성령으로 오셔서 찾으시는 때가 지금 이때고 또 남자의 시대에도 그 육체가 입고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또 찾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셨죠?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잔다, 예수 안에서 쉰다 같은 말씀입니다. 쉴 때가 있고 다시 들어와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초보에 있는 심령들은 이 말씀을 다 문자대로 풀어요. 이 육체가 들림받는다고. 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 죽은 자들이에요. 육체가 죽은 자들이죠? 네. 영이 죽은 자들이 아니죠? 네. 육체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말씀이나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육체가 죽어도 복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또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고 했죠? 주를 영접하면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와 함께, 제가 죽어도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쉴 때는 영계의 보좌에 가서 쉴 때가 있고, 그래서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어디에 다 있게끔 돼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유리바닷가에 있는 거죠? 유리바닷가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있다고 했죠? 네, 제단 아래. 이 제단이고 금제단이요 금단이라는 것입니다. 금단에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천사가 금양로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아 보좌 금단에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이 금양로 대제사장의 사역은 끝까지 자기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좌 금단에 드리는 거예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쏘는 권세도 받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사역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도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치는 거죠. 12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 인맞는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도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다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서 천사들이 7장에 인치는 자도 배도하고 8장에 금양로도 배도하고 남자 아이만 오셔야지 세언약하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잘못 가르치는 자도 있고,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불법한 야곱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7장에 인치는 자도 천사도 자기라고 하고 8장에 금양로도 다 자기라고 하죠. 11장에 두증인도 책 먹은 자도 12장에 남자아이도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언약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를 이루는 사역으로 왔죠. 지금은 불법한 야곱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계시록 6장에 굴과 산 바위 틈에 야곱 장막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심판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새언약에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주 안에서 또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 받았다 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또 영권 왕권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는 고통받지 않나요?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고난받지 않습니다. 고통받지 않고 고난 없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보겠습니다. 만방이 몰려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방이 몰려드는 거예요. 영광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네, 언제요? 말일에. 말일인데 마태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일에. 그래서 우리 지금 새언약은 5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 이 새언약은 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이루어지지만은 남자 시대에는 14만 4천도 속히 이루어지고 또 이 14만 4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14만 4천을 통해서 또
큰 무리들을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면은 부활은 누구와 같아요? 천사와 같다고 했죠? 예, 천사와 같아서 천사로 영으로 와서 육체를 입고 다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데 말이 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뭐가 뛰어나요? 진리가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고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2절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네, 3절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많은 백성이 가며 만방이 모여든다고 했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영광 받고 일하는 거죠. 네. 네, 영광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네, 그가 열방 중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뭐를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때는 전쟁하지 않는다. 언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 잡아서 무정에게 천년 동안 가두는 때는 미혹하는 일이 없죠. 네. 예, 다시 미혹하지 못한다고 했죠. 천년 동안에는 미혹하지 못한다고 해서요. 네. 그래서 농사 짓는 일에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칼을 두고 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또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계시록 20장 용 잡고 나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고 나서 그 다음에 20장 4절에서 6절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받는 백성은 나라와 제사장 삼는 이 백성은 그때 첫째 부활 때에도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영광받고 다시 누리고 다스리는 그 역사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 받는다. 우리가 받는 복은 계시록 2장 3장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아이 오실 때에도 같은 복 받는 거고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의 영들을 보내서 말씀을 이루실 때도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일곱 별들은 영을 보내줬어도 배도하고 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이 떠났고 불법한 이 야곱은 처음부터 불이 불법 거짓말로 나왔죠. 불이 불법 거짓말로. 그래서 이 야곱을 택해서 쓰시는 목적이 있고 주님께서 목적이 있으신데 주님의 모략이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비유비사를 온 땅에 지금 증거 전파하고 있죠. 네. 그 역사도 누가 이뤄나가셔요?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선약의 말씀을 못 깨닫는 자는 거기에서 더 일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8절에 마가다락방에 보내준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생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자는 보좌의 영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죠. 내놓게끔 되어 있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금대접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금대접 한 사람, 한 사역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들을 새 언약 한 자를 오늘날에도 새 언약 해야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새 언약 해야만이 성령을 받게 되고 새 언약 해야만이 이긴 자가 되어서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계시록 2장 7절에 그 성령은 계시록 2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이기면은 살아서 복 받는 게 어떤 복이에요? 생명나무 가실도 준다고 했죠? 네, 생명나무 가실도 먹고 감취 만나도 먹고 살아서 받는 복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도 받고 또 성도의 권세도 받죠? 네, 성도의 권세가 뭐였어요? 성도의 권세를 가져야지 됩니다. 흰옷 입어야지 되고 생명책에 농명되어야지 되고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주님이 시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살아서 받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죽도록 충성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죠. 예,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첫째 부활에 들어오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없다 그랬죠. 예, 새 언약해서 2장 3장에 복 받는 자는 백보자 심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백보자 심판도 받지 않는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죽어도 어떤 복을 받아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고 오늘날에 이기는 그에게 또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쉴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 부활이 이루어질 때는 같이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들어와서 영광 받고 다시 말씀으로 살림 받아서 왕권 받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 회복하는 거죠. 네, 계시록 3장 12절에는 살아서 받는 복이 또 있죠. 이기는 자는 또 성전의 기둥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전의 기둥 삼으시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티켓을 받는 거죠. 네, 새하늘 새 땅에 이미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고 새하늘 새 땅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육성을 죽이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이 이치가 맞는 거죠. 이치가 돌아가는 자, 성령에 기있는 자는 말씀을 한 번만 들어봐도 이치가 뻥 뚫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을 살린다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가만히설에 우리가 속지 않고 뱀의 그 혀에 그 꾀임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해야만이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도 새 언약 한 자가 12지파 인쳐서 14만 4천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천사도 그 일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맡겨주신 그 사역을 다 하게끔 되어 있고 8장의 금양로도 맡겨주신 그 사역을 끝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수하게끔 되어 있고 자기 사역 끝나면 육체가 죽어도 영계 보좌에 들어가는 거죠. 7장에 인치는 자도 자기 사역 끝나고 영계 보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인치는 자를 8장의 그 금양로를 배도자라고 하면은 못돼도 그렇게 못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신천지 총회장도 그렇게까지 증거 안 했죠? 네. 네, 반드시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오는 세상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하셨죠? 네, 가감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죠? 재앙을 더 받게 된다고 하셨죠?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니죠? 반드시 첫 번째 이 일의 사건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일 후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7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끝나야만이 7장 1절에 이 일 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와 법을 변개하는 자들은 가감하는 자들이 되겠죠.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는 묵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신천지는 새 언약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피로 하고 있고 계시록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실상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냥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두리뭉실 그렇게 그냥 뛰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확실하게 새겨서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지 되고 반드시 이 새 언약 하는 자가 보혜사 성령 받고 말씀을 통달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최초로 5장 9절에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또 부족한 빠진 부분은 다음에 또 이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